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히 형제간의 싸움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갈등이 표출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지요. 이제 4장 16절부터 5장까지는 가인의 계보와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모세는 이 두 계보를 통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또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 두 후손의 특징을 잘 알고 이 시대의 진정한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죠?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적인 떠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죠. 여기서 떠나서라는 말은 단순히 떠나다라는 뜻 외에도 달아나다,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나고자 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일이에요. 속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가인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냥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예배하고 싶어져야 돼요.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지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추구하지 않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멸하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된다고,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훈련해 가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갈망해야 하고, 지난번에 이승구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주셨듯이 놀 때에도 성령 안에서 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17절에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아마 아담이 낳은 딸, 즉 누이와 결혼을 했을 거예요. 모세율법에서는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지만 인류 초기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전에는 이렇게 근친 간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는 에녹을 낳은 후에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세세우선 에녹과 다른 에녹이죠. 가인은 성을 쌓아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성은 왜 쌓는 것이죠? 이 성을 쌓는 이유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죠. 자, 또 성을 왜 쌓습니까?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자 한 것이지요. 오늘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하늘의 자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땅의 자원을 쌓아서 이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이러한 죄성이 남아 있어요. 가인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인처럼 자신만의 성을 쌓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삽니다. 이제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내 안전을 확보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성을 쌓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이름을 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뜻을 이루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을 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죄의 문명을 발전시켜 갑니다. 18절부터 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에녹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라멕의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20절입니다. 20절 라멕의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죠. 자, 야발은 최초로 유목민이 되었어요. 유목민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축은 가축의 떼라는 뜻으로 소유 혹은 소유물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야발이 모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요, 그 전에 아벨도 가축을 쳤잖아요. 아벨도. 그래서 야벨은 최초의 유목민으로서 이 대규모의 목축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죠. 이 수금이 뭐죠? 이 하프 같은 이렇게 현을 손으로 퉁겨서 연주하는 그런 이 현악기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퉁소가 뭡니까? 퉁소는 뭐 우리나라 퉁소가 아니겠죠? 입으로 불어서 연주하는 악기를 가리켜요. 수금은 손으로 현을 튕겨서 연주하는 현악기를 가리키고, 퉁소는 입으로 불어서 연주하는 관악기를 가리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음악적 재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냥 현악기, 관악기 할 것 없이 악기를 연주하며 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류 최초의 음악가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발가인이 있죠.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대장장이죠. 이 쇠를 녹여서, 이 풀무지를 통해서 쇠를 녹여서 또 이것을 두드려서 각종 철 연장을 만드는 그런 능숙한 대장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이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어요. 진화론에서는 인류의 문명이 아주 미개한 가운데서 그냥 그 원숭이 비슷한 삶을 살다가 점점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 오늘날 이렇게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인류 초기부터 상당한 이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농사와 목축을 시작했어요. 이 진화론에서는 이 현생 인류가 한 3만 년 전에 출현해서 처음에는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서 그렇게 원시적으로 살다가 한 10,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또 목축도 시작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초기부터, 처음부터 농사가 시작됐잖아요. 가인이 농사꾼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아벨이 양을 쳤잖아요. 그리고 성을 쌓았어요. 처음부터 도시를 건설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음악과 예술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철기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속사를 완성하시기까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와 예술과 과학이 발전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혜, 모든 학문, 어떤 철학, 또 문화, 예술, 과학,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사의 결과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어떤 음악적 재능이 있고, 어떤 학문적인 그런 자질들이 있고 막 하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가 막힌 기술이 있고, 이런 게 다 성령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인류 가운데 주어진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물들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문화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구원의 진리 말고 그냥 일반적인 진리, 그런 거 알 수 있죠.
뭐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은 성경에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하잖아요. 이렇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자들을 통해서도 불신자인 학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반적인 그런 지식들, 또 지혜들, 그런 어떤 삶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정말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우리가 선별해야 되겠지만,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진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해 가지요. 그러나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죄가 더욱 번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와 과학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을 무슨 명령이라고 하죠?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속 문화를 건설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한때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문명적 낙관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제 암도 좀 있으면 극복하게 되고, 이제는 노화를 가져오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물질도 만들어내가지고 이제는 죽음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이제 발전해가지고 모든 악도 극복하고 전쟁도 그치고 모든 인간에게 살기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정말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정말 살기 좋은 낙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나쁜 건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문명의 낙관론이 언제 깨졌냐면은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깨졌어요. 이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또 이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결과가 뭐예요? 더 악을 만들어내요. 더 큰 악을 만들어내요.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휴대폰 나온 다음에, 휴대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래서 휴대폰 나와가지고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서로 섬기게 되고, 막 그렇게 됐습니까? 인터넷이 발전하고 이런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 공동체성이 더 깨져버렸어요. 사랑이 더 메말라졌어요. 그리고 이 죄가 더 증가하게 됐어요. 뭔가 이 문명의 일기들을 통해 사람들은 그것을 더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고 하죠. 이제는 뭐 로봇가 이제 모든 일들을 대신하게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뭡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 자율주행차가 이미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돼서 뭐 열 몇 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는 일 인간이 다 아니에요. 로봇가 다 대신하고 뭐 그 밖에도 뭐 하여간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삶이.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을 우상으로 삼는 문화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문화라는 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세찬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가듯이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우리를, 이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지만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결이 세차게 흘러가도 그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죠. 그 옛날 그 시대에도, 그렇게 농경사회고 그렇게 유유자적한 그런 시대에도 이 악인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가죠. 끊임없는 정보들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드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눈이 딱 가는 곳에 이 광고가 다 있죠. 전철을 타도 가만히 그냥 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온갖 무슨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광고를 통해서 하여간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이런 것 가운데 그 세상의 문화가, 그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휩쓸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굳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경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굳게 서서 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봅니다. 가인의 후손은 그들이 번성해 갈수록, 문명이 발전해 갈수록 죄가 점점 증가해 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7대손 람에게 이르러서는 그 죄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9절 봅니다. 람에게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했더라. 자, 이 라멕은요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거룩한 연합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타락 이후에도 이러한 일부 일처의 전통이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일부 다처가 사람들 사이에 관습으로 정착되고 나중에는 이 셋의 후손들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러한 관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또한 라멕은 사소한 일로 쉽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게 뭐냐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시 형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카레 노래라 그래요. 카레 노래. 이 라멕은 아마 이제 어떤 소년과 어떤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로 그랬든 아니면 그 소년과 싸움 가운데서 그렇게 됐던 그 소년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상대방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는 잔인한 피해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라멕에게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어요. 도리어 자랑스럽게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누가 나를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자비에 대해서 이제 인용을 이렇게 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나님께 가인에게 특별히 자비를 베푸셔서 이 가인에게 보복하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보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걸 자기한테 적용하면서 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지만 나를 죽인 자는 몇 배를 받을 것이다? 77배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죄악이 증가해가는 세상을 목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음행과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야, 정말 그 예비군 훈련장 같은 데 가면요, 이 남자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영웅담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 영웅담이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죄 지은 얘기예요. 좀 끔찍한 얘기예요. 간음을 저지른 일. 옛날에는 그 월남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른 일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몇 명을 어떻게 죽였고, 내가 뭐 어떤 짓을 했고, 내 여자들을 내가 어떻게 건드렸고, 어떻게 뭐 했고, 그냥 한 사람의 삶을, 인생을 완전히 짓밟은 그런 일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마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막 개혁하죠. 어느 영역에서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죠. 무슨 뭐 정치 개혁, 국방 개혁, 교육 개혁, 뭐 의료 개혁 뭐.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개혁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개혁이에요. 지금은 교회는요, 이 새누리당, 아니 새누리당이 없어졌지. 무슨 자유한국당, 무슨 더불어민주당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과 비교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요 정도 하는 거는 뭐 괜찮지 않겠는가. 다른 교회들 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집사, 장로가 되어서도 뭐 이렇게 하더라.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기준이 낮춰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다시 이제 교회사를 다시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종교개혁사 했죠? 어디까지 했죠? 웨스트민스터 이제 종교개혁의 정점을 이루었던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까지 공부했죠? 근데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교회사는 근현대사예요. 현대교회사. 그러니까 이 당시 영국에서 이제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다 교인들인 거예요. 어떤 교인들? 영국 국교회, 성공회, 큰 교회들이 그냥 마을마다 다 있고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정말 철저한 이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졌죠. 참된 예배에서 멀어졌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일어났잖아요. 청교도들이.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꼭 그런 시대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뭐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적인 교회들이 많고, 기독교 운동들이 많고, 무슨 단체들이 많고, 얼마나 참 이 종교적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 신앙이 세속화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역사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와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낮게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좀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비교해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의 후손을 또 보여줍니다. 이제 일부만 보여주죠.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고 죄를 증가시켜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며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이제 2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허락하신 셋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가인을 충동하여 아벨을 죽이게 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 셋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고 경건한 자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로 5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거늘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누가 있느니라? 남은 자. 이게 이제 그 렘넌트라고 해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자, 무슨 사상? 남은 자 사상이 뭐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셋의 자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역사를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그 땅은 황폐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랜 세월 이방 제국들에게 지배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계속 죄를 책망하고 계속 심판하고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대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망해버리고
끝.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지요.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창조해 내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신다? 창조하신다. 이사야 48장 11절에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누가 오겠냐? 누가 믿겠냐? 그러니까 좀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좀 더 많이 사람을 오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해버리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이런 사상은 좀 위험한 사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뭐 이거.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쓰임 받겠죠 우리가.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큰 무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온 세상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이나 잘 지키세요, 신앙을. 정말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경건한 여자의 후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의 교회를 완성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자의 후손임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좁고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 도움을 청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쓰일 때에는 항상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전에도 예배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도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또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무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속사를 보면 이때 최초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종교개혁도 보세요.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인간 중심의 세속적인 문명을 발전시켜 가면서 그렇게 막 죄악이 증가해 가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막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의 성을 쌓고 세속문화를 발전시키고 죄악으로 이 세상을 물들여 갈 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우리는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진 거예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돼서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칭찬받아요. 오히려 그러한 시대니까 우리도 요만큼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반대예요. 반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죠. 아니,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전에 우리가 살아남죠. 우리가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되겠어요? 어설프게 다른 사람 비슷하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언약의 자손으로 세워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빛과 소금이더라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세상을 더 밝게 더 좋은 세상으로 점점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앞장섰다든지 어떤 잘못된 문화를 뭐 바꿔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로마의 문화를 다 바꿔놨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여기서 오늘날 이 복음주의가 세속화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스며들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영향을 미쳐서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어 가야 된다. 물론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일도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죠. 평화를 주시는데 누구와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고 이 교회의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평화입니다. 사단과는 원수되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하여 있는 세상과는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죽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표가 달라야 하고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구별돼야 돼요. 그냥 착 보면 달라야 돼요.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이런 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르구나, 방향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